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주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네 머리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너에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돼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본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에스겔 10장. 그룹들 머리 위 창공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된 보자같이 생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거라.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손에 가득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 뿌려라.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가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부터 일어나 성전 문턱 위에 머무르니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뜰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 같았다. 그분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 들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에 손을 뻗어 약간의 불을 집어들어서 베옷 입은 사람의 손바닥에 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룹들에게는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생긴 것이 보였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룹 하나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생김새로 말하자면 4개가 모두 한 모양이었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듯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 4방향 가운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바퀴가 돌 필요가 없었다. 머리가 향한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바퀴가 돌지 않았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를 비롯한 몸통 전체와 4그룹들의 바퀴들에는 온통 눈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내가 들으니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불렸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4개씩 있었다.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룹들은 올라갔다.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들의 옆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들어 땅에서 떠오를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춰 서 있을 때는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고, 그룹들이 올라갈 때 바퀴들도 올라갔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 각자가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얼굴들이다. 각 그룹은 앞으로만 곧장 갔다. 시편 49편.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를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제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의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아멘.